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 같이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순염소같이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도 제목을 오늘은 한 가지만 주셨는데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숫 염소같이 나오라,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곧 망할 테니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 큰 민족의 무리 밑줄 하시고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9절 앞부분에 큰 민족의 무리가 북쪽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참 바벨론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칠 큰 민족이 일어서게 되는데 그 민족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제 연합군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 군대의 특징이 있는데 활을 굉장히 잘 쏘는 민족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 활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되었겠죠. 그 메대와 바사 군대가 활을 쏘면서 이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0절도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 약탈자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라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곧 바벨론은 망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바벨론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대와 바사 군사들이 바벨론을 쳤을 때 바벨론 사람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칠 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은 안전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을 공격할 때 메대와 바사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적이에요. 다 죽이는 거죠. 전쟁에서는 누구를 봐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바벨론과 함께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빨리 탈출하라,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70년이 길게 보면 또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보면 짧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초에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징용으로 끌려가고 뭐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끌려간 초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빨리 돌아가기를, 빨리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도 제법 그 땅에서도 지위와 소유와 땅을 갖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름 바벨론 땅에서도 살만한 겁니다. 점점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뭐 굳이 이 땅에서 살지 뭐 다시 뭐 본토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저 북쪽에서 일어난 큰 민족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유, 뭐 별일이 있겠어. 바벨론이 이렇게 큰 강한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가 집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 나름대로 살만한데 설마 뭐 큰일이 나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을 이제 어느 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애가 타시냐면 8절 말씀에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양떼에 앞서가는 뭐같이 하라? 순념소같이 하라. 여러분, 순념소는요 양하고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양은 느려요. 얼마나 느리냐면 느려 터져요.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먹는 것도 느리고 매사에 느린 게 양인데, 근데 순념소는요 엄청 빨라요. 먹는 것도 빠르고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순념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순념소같이 그렇게 빠르고 급한 순념소같이 바벨론 땅에서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리에서 문이 열릴 때 빨리 신속하게 탈출하라는, 그 말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버랩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애가 탑니다.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롯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곧 사위가 될 자기 딸들의 두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굉장히 롯의 마음도 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이 땅은 멸망할 땅이니까 빨리 떠나라. 근데 그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요 어떻게 여겼냐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유, 장인어른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그러니까 그 사위들은요 전혀 하나님이라 롯이 갖고 있는 이 심판과 멸망의 긴박성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떠나기는커녕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유황불 심판이 이제 소돔성에 쏟아집니다. 다 죽어요. 다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맙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였어요. 롯의 아내도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이 땅은 망할 나라니까, 멸망할 심판의 장소이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돌아봤을까? 그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소돔성의 심판도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51장까지 쭉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이 바벨론 멸망은 길게 다루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눈 떠야 될 것이, 이 멸망할 소돔과 같은 이 멸망할 바벨론 땅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미련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멸망당할 심판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이 땅이 망할 것을 알았다면 선택지는 하나예요.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순념소 같이 그냥 느릿느릿 나오지 말고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징조까지도 하나님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예수님이 하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모든 자연 기후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 막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최근에 무슨 그릇된 종말론자들처럼 그런 뭐 세상을 떠나라, 뭐 지구 바깥으로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다니지 마라, 은둔 생활을 하라, 그렇게 거짓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잘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초래하는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이 거짓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디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어디 뭐 숨거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이 땅은 거짓과 죄악으로 지금 흘러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순념조같이 뛰어나와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이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잠시 잠깐은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랬어요. 오래가 아니에요. 잠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어야 우리가 80에서 100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김영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100세를 살아보고 나니 얼마나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지. 여러분도 언제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상상을 했습니까?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왔잖아요.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실상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과 멸망당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죠. 순념소 같이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급하고 정말 빠른 그 순념소처럼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판당할 멸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이 자리는 떠나야 되는 자리구나, 내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거를 알면서도 겉옷을 그 자리에 두고 뛰쳐나가잖아요.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념소같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멸망당할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그 미련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심판을 당하나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라는 거예요.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년소같이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리에서 순념소같이 속히 뛰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매우 신중하게, 매우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아인의 땅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양떼들에 앞서서 뛰쳐나가는 순념소같이 그 땅을 속히 떠나라.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그 땅을 치실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너희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도 삶도 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어찌 살아야 될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을 언제나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구별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별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삶의 자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리라면 빨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겉옷을 두고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순념소와 같이 속히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 뛰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여 우리가 보여주고 시위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통 문화는 죄와 악으로 판치고 있는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세대에서도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학개처럼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세워져 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책임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향하여 효도받을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삶의 유산을 물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 갈대아 땅이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었음을, 이제 70년 하나님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닌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집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성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리뭉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